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알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우리 유튜버를 보시는 분이 외국에 있는 분도 한번 해주이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선교지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러시아, 영국, 미국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서부의 가족들 또 선교지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그리워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제5장 말씀으로 성도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교만한가?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은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한 줄로 알아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겸손한 성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경우가 있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잠언 16장 8절에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도가 버려야 할 1호는 교만이다. 성도가 가지면 안 되는 1호가 교만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교만을 버리자. 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게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교만이 가장 버려야 할 1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교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교만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품지 않았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고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달려있고 주저앉느냐 일어서느냐 교만 유무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이런 이름을 가진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왜 마지막이 됐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교만 때문에 바벨론도 멸망하고 왕도 죽임을 당하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얼마나 흥겨웠던지 즐거웠던지 많은 사람이
모여들은 이 잔치에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도구를 가져왔어요. 가지고 온 것 중에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 이 그릇을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십니다. 얼마나 경거망동한 행동이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벨사살 왕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교만을 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는 그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함량 미달이야. 너는 더 이상 왕자리가 안 돼. 바벨론 나라를 네가 통치할 자격도 없고 바벨론 왕이 될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있는 그 현장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이 나타났는데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상세히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또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셔요? 물리치신다. 내쫓는다. 멀리한다. 함께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 비참한 현실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성도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고 가정이 잘 되는 길이며 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길로 일어나는 길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겸손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교만 안 해야지 이러고 가만히 있는다고 교만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튀어나와요. 뭐가 튀어나옵니까? 죄가 튀어나오고 교만이 튀어나오고 감정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세 가지가 뭐냐? 그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태에서 태어나게 된 것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이 참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인간이 왜 교만합니까? 손톱만한 것만 더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손톱만큼만 더 알아도 이 인간이 교만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서 2층, 3층, 지하,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생명도 건강도 아멘이 막 나올 줄 알아.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직장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꿈에도 잊지 않는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어떻게 하셨고?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은 벨사살 왕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니엘을 초청해서 다니엘에게 맡겨서 해석해봐라 이랬더니 다니엘이 오늘 5장 18절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과 메네 데겔 우바르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요걸 아셔야 돼요. 바벨론 왕국은 그 당시에 역대 지략에 기록된 왕들, 이 왕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왕, 권위 있는 왕, 존경받는 왕, 닮고 싶은 왕, 백성이 좋아하는 왕, 왕 중에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지금 손이 나타나서 그를 보고 해석해달라고 하는 벨사살 왕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당신도 느부갓네살 왕 닮고 싶죠? 당신도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배우고 싶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거 가지고 싶죠? 그런데 그 왕에게 주신 권위, 영광,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존경받는 왕, 인정받는 왕, 닮고 싶은 왕, 백성이 존경하는 왕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다니엘이 지금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관련된 말씀을 왜 벨사살 왕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이 말입니다. 벨사살 왕이여, 당신도 그 자리, 그 직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보세요. 지난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가지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꿈에라도 혹시 잊고 사신 분 없습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을 보셔야 돼요. 20절 보십시다.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그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 마음 먹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완악하여. 완악한 게 뭔지 아세요? 돌덩이같이 굳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체에 굳어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암입니다. 암. 위가 굳어지면 암이고, 장이 굳어지면 암이고, 간이 굳어지면 암이고, 대장이 굳어지면 암이고, 이 가슴에 굳어지는 게 암이에요. 신앙생활에 내가 뜻을 정하고 완악한 거, 굳어가는 거,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게 뭔지 아세요? 암 중에 영적인 암이에요. 완악하여, 왜 완악해지는지 압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왕위가 어떻게 됐어요? 폐한 되고.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빼앗아버리고 폐해버리는 거예요. 왕위가 폐한되며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빼앗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에서 쫓겨납니다.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도 이것을 알아라, 깨달아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꿈에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께 영광만 돌릴지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직도, 장로 직분도, 권사 직도, 교회 모든 직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사의 직분, 우리 여기 찬양대 앉아 찬양대 한번 쳐다보세요. 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앉고 싶으면 앉고 상황이 되면 찬양하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 지방에 코로나 때문에 50%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앞자리는 비어가 있어요. 보니까. 따라 하십시다. 앞자리는 금자리, 끝자리는 잠자리. 왜 금자리 남겨둬요? 저 뒤에 김 목사 요 와서 앉아야지. 쫓아와서 금자리에 앉아. 요 김 목사 여기로 가서 앉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금자리에 앉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알면 찬양대 하고 싶으면 하고 환경이 되면 하고 아이고 코로나 무서워서 안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물어볼까요?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코로나도 떠납니다. 뭐 한가리인가 어디는 뭐 백신을 다 맞았는데, 뭐 여기 우리 가까운 중국산을 맞았는데 백신이 무슨 백신인지 항체가 하나도 안 생겼대요. 뭐 수액을 낳았는가 보다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여러분, 백신 맞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뭐 알파니 베타니 변이가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지구촌에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관리를 잘 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내가 조심했기 때문에 지금 확진이 안 되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1년 6개월 동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립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꿈에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부자, 시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지도자. 우리 중에도 보면 뭐 이런 지도자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법 말 법한 지도자다, 혹시 이런 경우가 주변에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이런 지도자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잘 들었어요. 시대가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늘이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우리 크리스찬의 의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가졌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그 사람이 소개를 했는데, 그 시대가 만든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 같은 사람, 카네기 같은 사람, JP 모건 같은 사람, 이 현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은 뭐냐? 네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성공을 내려줬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겸손해라. 겸손해. 우리 성도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그동안에 누리고 있는 축복,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조선 말기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사람의 선교사가 우리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분들이 선교 와서 희생 제물이 됐습니다. 그분이 오기 전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발을 밟기 전에 2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나라를.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가 중국으로 선교 파송을 받습니다. 200년 전 1865년에. 그런데 풍토병에 걸려서 결혼해서 왔는데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선교부에서 귀국 훈령을 내립니다. 귀국하기 전에 우리 조선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캐톨릭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 캐톨릭이 뭐 마음대로 복음 활동을 못하니까 이 복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평신도 중에, 캐톨릭 평신도 중에 자유로운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 가서 토마스 선교사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말을 배우고 한문으로 한국말을 섞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가서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국으로 귀국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미네랄 호를 타고 우리 조선 땅을 그는 밟게 됩니다. 대동강변에 와서 대동강둑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은 오늘 사도행전 이 역사 이후에 어떻게 기독교계가 놀랄 만큼 한국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고 교회가 왕성할 수 있었나? 순교의 피의 결과입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 곳 없이 잊어버리고 동성애니 주민자치기본법이니 또 문화다원 최근에 또 무슨 문제가 또 생겨났어요. 성경을 완전히 인간화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가봐, 그래 살아봐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1948년 4월 23일 4월 18일 23명의 성도가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연세 많은 성도들 중에 제가 만나면 목사님, 내가 새 성전에 들어가 보고 죽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 성전이 그립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 부임하고부터 새벽 기도하면 장로님들 시무장로 쪼름이 앉고 이쪽에는 권사님이 빠짐없이 앉고. 권사 왜 됐어요? 왜 권사 돼야 돼요? 왜 직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시대가 지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의 가정도 뒤돌아보십시오. 오늘이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좋아하는 찬송이 있지요. 301장 찬송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바 살았네. 물듯이 부으시 주님 내 족하다.
다 같이 머리에나 험한 산길에 밀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우리 인간은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달려오게 된 것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선물 꿈에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겸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성도로서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 또 다른 말로 적어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악한 거 심어놓고 더러운 거 심어놓고 선한 것 좋은 것 달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봉독하시면서 25절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해석하고 있는 내용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길을 이루마잔디 이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래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어보니까 끝났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벽에 써진 글자를 지금 해석을 해주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 단어들은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용어입니다. 화폐. 메네는 머나와 같은 뜻입니다. 대겔은 세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둘 다 화폐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르시는 머나의 절반. 주로 우리가 달러 이러면 달러 밑에 뭐가 있어요? 예? 예. 1달러의 절반이 50센트. 센트 있다. 이걸 잘 모르죠. 우리나라도 원을 쓰지만 원, 1원 밑에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전이 있어요. 전.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연결을 하면 바르시는 문화의 절반에 해당되는 화폐인데, 여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화폐를 세듯이 왕의 나라 벨사살 왕의 나라를 세어보니 해석 이렇게 했습니다. 세어보니 미달이다. 함량 미달이다. 그 당시에는 이 화폐를 저울에 달았습니다. 달았어요. 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야.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달아보시면 함량 미달자가 혹시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그 나라의 왕들을 저울 위에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1절 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주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게 하시오니 이 다니엘서와 이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더 상세히 잘 아시는 주님 믿습니까?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시고 저울에 달아보세요.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감찰하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감찰하시고 뭘 달아보시는지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말을 달아보시오. 말이 너무 무겁구나, 말이 너무 가벼워, 너무 이방적이야, 너무 세상적이야, 너는 내 자식인데 내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왜 세상 말을 하냐, 왜 세상 따라가냐. 말을 달아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 뭘 달아보신지 아십니까? 행위를 달아보세요. 행위, 행동. 네가 왜 그런 가벼운 행동을 해? 왜 내 원치 않는 행동을 해? 왜 이방의 행동을 해? 왜 우상 섬기는 행동을 하냐?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그리고 뭐까지 달아보시느냐? 내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까지 다 달아보세요. 동기.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달아보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달아보시는 분인 줄 안다면 어떻게 감히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교만해 줄 수 없는 인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 언제라도 교만해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은 성도이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만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인지 아닌지 자가 검진하는 진단 3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 아니면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하고 두드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비교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교만한지 안 한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두 번째는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잘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나 주변의 어떤 누구의 스승의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그 의견을, 조언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하려고 노력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이 3가지가 분명히 있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말을 해도 안 듣고, 부모가 말을 해도 안 듣고, 아무리 다 일러도 안 듣고, 그건 교만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 헤쳐나와야 돼. 빨리 헤쳐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위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교만을 이길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누구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그냥 내가 교만 안 해야지 이렇다고 교만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안 씻으면 때가 끼고 더럽고 냄새 나게 돼 있어요. 죄를 자꾸 뒹굴러 가고 있다니까. 자녀를 여러분 집 대문 밖에, 아파트 바깥에 놀이터에 한 번만 내보내보세요. 선한 말, 좋은 말은 절대 안 배워옵니다. 나쁜 말, 욕하는 말, 잘못된 말은 당장 배워와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짓누르듯 짓누르고 짓눌러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짓눌러야 돼요. 저 1부, 2부 시간에는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인간은 용수철과 같다. 인간은 스프링과 같다. 스프링을 힘을 주고 용수철에 힘을 탁 주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내 죄성을 짓눌러야 돼. 눌러야 돼. 용수철을 눌러야 돼. 원산 보고 잠시만 힘 빼보세요. 용수 튀어올라요. 튀어올라. 교만이 튀어온다. 스프링이 당장 튀어올라요. 더러운 게 당장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나온다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는다. 그래서 말씀이 아멘 되면 교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말씀에 지배를 받자. 말씀이 통제 능력을 잊어버리면 이미 안 돼. 말씀이 브레이크를 밟으라는데도 안 밟아. 요새 혹시 뉴스를 보면 이상한 고급 차를 타고 브레이크를 안 들게 엑스레이를 밟고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망 사고 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좋은 차 한번 자랑하고 싶다는 굉음을 울리고 달리고 말이죠. 내가 하면 돼. 내가 가면 다 비켜. 앞에 비켜. 안 비켜? 목사도 비키고 다 비켜. 그러다가 차가 뒤집어져요. 말씀이 브레이크 밟아라 이러면 아멘 하고 밟혀야 돼. 말씀이 가라면 악셀라도 밟아야 돼. 다니엘 7장 이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는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셔요. 보여주신 다음에 본 것을, 들은 것을 다니엘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고 니인데 아까 말할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대. 그러고 싶은데 성경 보십시다. 다니엘 12장 9절과 10절에 이 말씀 때문에 다니엘이 입을 꾹 닫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사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얘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진자는 깨달음을 하리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보고 이제 갈지어다. 세상으로 간다는 말이죠. 이 말은 듣고 본 것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라? 간수하고 뭐 해라? 봉합해라. 말하지 말해.
말하지 마. 왜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 잘 들었어요. 왜 다니엘에게 본 것, 들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냐? 봉해라고 했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결단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인간은요 제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 아예 할아버지가 해도 말 안 들어. 말 안 듣는다니까. 악한 자에게 다니엘이 내 봤다. 마지막에 이렇대. 그러면 안 된대. 이 말한다고 그 인간이 돌아오냐? 되냐? 안 된다는 말이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지혜 있는 자는 네가 입 안 벌려도, 네가 본 것 말 안 해도 돌아온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목사잖아, 이 봉해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쉽게 말씀을 해줍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교만하지 않느냐?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큐티가 있는 사람,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성도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멘 하시면 복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말씀 묵상 안 해.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우리 성도 중에 겨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알곡을 다 추스리고 불어내면 이 껍데기가 날려갑니다. 껍데기 보면 꼭 알이 있는 것 같아. 속습니다. 속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 왔다 갔다 이러다가 교회가 여러분 사탄의 올무에 빠지고 가정이 올무에 빠지고 나라가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뭘 받아? 지배를 받아. 말씀에 지배받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말씀의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조건이 안 좋으면 낙심합니다. 조금만 좋아지면 금세 막 변해요. 어떻게 변해? 교만합니다. 교만. 내가 하니까 되잖아. 하나님도 광고도 없어. 벨사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습니다. 그는 큰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날 밤에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메대와 바사 왕 다리오가 그날 밤에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은 영원한 나라를 꿈꾸었지만 60년 만에 패망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권은 20년 간다. 제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NO!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정권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국회의원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최근에
저에게 뭐 메시지도 주시고 뭐 연구 자료도 주시고 이런 분이 많은데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법이 너무 문제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자재 중심,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국민, 우리 백성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가지를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잊지 마시고, 꿈에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감정, 내 생각,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신다. 심판하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드린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오라면 오고, 말씀이 스탑하라면 하고, 그럴 때 말씀에 나타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